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감동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것 지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서부터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 드리면서 3주 동안 선교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 가면 박람회 일들이 아직 이렇게 장식들이 되어져 있죠. 선교의 당위성,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또 선교는 지난주의 말씀 제목처럼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죠.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1위의 국가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1위. 네, 두두두두 1위. 네? 좀 크게, 괜찮아요. 틀려도 뭐 틀린다고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한 방 하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1위가 어디? 그래, 미국. 그러면 2위. 오, 야, 아셨네요. 한국이 2위예요. 2위. 뭐 신문 보니까는 이제 뭐 대한민국도 G10 전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규모로 보면 10위, 11위 그렇다고 그러는데, 경제적 규모는 10위, 11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2위가 미국에 이어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일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이 선교 2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스크 쓰고 계셔도 이거 아멘이죠. 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 있죠. 선교는 아무나 하나. 선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기독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15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 140년도 안 됐어요. 1885년 4월 부활절 정식으로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도 있었지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디디면서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14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2위의 국가예요. 2위의 국가. 엄청나죠? 선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아무나 선교해요? 이 땅의 어두운 조선에, 발전하지 못한 땅에 선교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의료 선교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알맹이 복음이 있을 때 와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1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4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복음의 열정과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둘째는 나갈 선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된 선교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감리교회만, 우리 교단,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만 오늘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81개국에 1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 감리교단만. 오늘 저녁에 잘못 드시고 오셨나? 얼굴 표정이 별로 떨떠름하신데, 81개 나라가 적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나라 많이 아세요? 지금 멈추지 않고 81개 나라 한번 대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동남아 해봐야 베트남, 대만, 태국 이 정도 꼽다가 보면 한 10개 나오면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이 기독교 대한감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 안에서만 81개국에 1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뭐 이런 교단 통틀어서 어느 정도가 있느냐? 180여 개 나라에요. 2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파송돼 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 태국에 원주민 선교하고 있는, 소수민족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있어요. 이송우 선교사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요. 저는 그 물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들어온 물인 것 같은데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례도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 부족들 같은데, 소수 부족들 같은데 가가지고 개구리에다가 무슨 벌레 튀김들 다 먹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올려요. 우리 동기 친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려놓더라고요. 끔찍한데 막 거긴 개구리 볶음 뭐 이런 거 먹잖아요. 얘네 한국 선교사들 진짜 어디에서나 잘 적응할 수 있으니 그것도 참 대단하구나. 준비되어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해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관여하는 나라가 된 것이 축복이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한민국을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실까? 망하게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파송국가 2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 요즘에 청년 취업 앞둔 청년들 둔 자녀 있는 가정은 우리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대기업에만 취직했다 그래도 난리가 나고, 요즘에 뭐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는 공사 공기업에 취직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 월급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그 회사가 별로 좋은 일 안 한다, 무슨 정말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저 이런 회사 다니는데요 말 못하잖아요. CEO가 뭐 별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돼 가지고 매스컴 타고 그러면 저 이 직장 다니는데요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지만 세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좋은 기업, 좋은 일하는 회사에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교가 귀한 일이에요. 왜? 선교 사역은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선교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게 선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이게 선교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문맹시대에 교육을 시키고 죽음이 창궐했던 때 병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다 선교사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일, 선교잖아요. 선교.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처음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볼 것.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정말 복을 주셨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는 가정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무도, 본인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세 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또 두 아들이 나오고,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렇게 잘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빛나게 하셨을 텐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의 목적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죄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 모으시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계속 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로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가야 돼. 멈추지 말고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변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어기지 말고, 안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루는 일, 이게 선교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선교를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불꽃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가? 우리 불꽃교회,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불꽃교회, 이제 35주년을 막 지난 우리 불꽃교회 어떻게 선교해왔는가?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 전용재 감독님도 제가 예전부터 뵈면서 근 30년을 이제 지켜보면서 왔어요.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작년에 지났는데 35주년 가운데 제가 한 20 몇 주년이에요. 굉장히 꽤 오랜 시간, 거의 30주년은 안 되지만 한 27, 8년을 보아왔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어떻게 선교해 왔는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떤 발자취를 가지고 선교해 왔지? 제가 기억나는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불꽃교회도 어떻게 선교회를 해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연결시켜 주시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사람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오기 전이었죠. 부목사로 오기 전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 분당 들어오시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간증 많이 하셨잖아요. 저 양지마을에 그 5층짜리 건물 가운데 분양받아가지고 1억 2천인가 그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겪어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힘드셨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몇 년 후에 도로 찾게 하셔서 그 찾은 거 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찾은 거 가지고 우리 저기 기흥에 있는 골드 콘도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목회자들 연말에 세미나 가가지고, 그때 그 올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죠. 우리 감독님하고 저도 부목사였을 때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몇 년 만에 도로 찾게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향로봉 불꽃교회. 그 최전방에 그때 여기 저기 그 뭐라 그러죠? 나중에 그 군인들 복지부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는지, 거기에 높은 분도 하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 소장 12사단의 그 사단장 하시던 집사님.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교인들 여기 교회 역사사진 우리 주복고지 옆에 있어요. 향로봉 불꽃교회. 와, 거기 굽이굽이 다 트럭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교회 예배, 기공 예배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어려운 때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만 되면 군선교 한다고 그 군 최전방지대 향로봉 그 고지 1500m가 넘는 고지에다가 군인교회 세우고, 하여튼 연결시켜 주시면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 선교했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인디언, 중국, 태국, 베트남.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다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한명수 선교사님, 저 호피 나바오 선교하시는 한명수 선교사님한테도,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찬양하시는 이은영 집사님 동생 이지영 사모, 그 호피 선교로 가 있죠. 사람하고 연결되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윤정한 선교사님도 쿠바를 품고 나갔을 때 쿠바도 섬기고,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최은숙 전도사님도 목사 안수 받고 나가고, 또 이번에 보니까는 에스와티니 우리 송윤희 전도사님도 금년 이제 7월이면 나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선교 부스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면 연결시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불꽃교회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아요? 저는 재밌어요. 하나님, 참 신기하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하게 하시네. 의료선교도요, 예전에 중국 용종도 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의료선교회가 이렇게 조금 와해가 되고 의사들도 다 떠나시고 없었어요. 한 분도. 우리 장석진 장로님 맨 앞에 계시는데, 장석진 장로님 선교부장님 하실 때 기억나시죠? 우리 의료선교도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기도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같이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정말 급했는지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 의사 전공 분야가 이비인후과 빼고는 다 있어요. 주시다 보니까 수의사까지 보내주신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시는 대로 감당하고, 그래서 의료선교도 가고 미용도 같이 가서 미용선교팀들도 가고 지역전도 하고, 또 우리 선교부에서 보니까 여기 뭐예요? 한국학 연구원.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베트남 아가씨도 오고 저 한족도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님 우리 보러 품고 하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하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요즘에는 300대씩은 안 되지만 요즘에 한 100대 정도 우리 교회 또 젊은이들이 차를 세우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부에서는 한 3년 전서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주차장 오픈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또 제2 테크노밸리까지 막 들어오면 직장인들 적어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통과해서 가고 차를 막 300대씩 대놓고 평일에 가는데, 우리가 직장인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우리에게 맡기신 어장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하자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저는 분명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점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복음을 멀리하는 시대, 오히려 레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쉼의 시대, 여가의 시대를 보내는 이 시대에 우리 불꽃교회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보니까 많더라고요. 기도하는 곳 북한도 있고요, 세터민들, 우리 지난 성탄절날 성탄 헌금 가운데 일부는 세터민 탈북자들을 돕는데도 사용했어요. 우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때지만 지금도 분당구청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공급해요. 이게 다 선교예요. 사람을 길러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 불꽃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까 안 읽었던 분들이 있어요. 두 사람 안 읽었어. 같이 크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저도요,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도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수학 기호로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열왕기상 하에 보면 왕들의 이름들이 21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 다 보신대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대요.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그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도 우리 불꽃교회, 저는 앞으로도 그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3주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시고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보장하신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믿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대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행복한 삶만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 지금처럼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허튼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그거 놓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열매도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에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선교를 도울 수 있을까? 전 3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2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는 2번째 편지고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선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됐나요?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디모데를 세우는 데에도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과 거짓 없는 믿음이 오늘의 너를 있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기도하면서 섬기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열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는 열매, 열어주시는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첫째는요, 선교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썼던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도 기도만으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3주 동안 선교 박람회 하는 거,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자랑하려고 펼쳐놓은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서부터 2월 달이면 선교 박람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줄 기도라도. 요즘 우리 임 목사님 오늘도 올려놨던데 화살기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1시에 단 5초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줄 기도문 올려놓잖아요. 화살기도. 잠깐 빵 싸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박람회 끝나면 끝났다고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 눈물로 품고 기도해주고,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에 임하시게 하는 방법, 기도예요. 기도. 기도.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물질로 후원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총에도 총알이 있어야 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 기도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아유 목사님 헌금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저렇게 또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물질 써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보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잘 사용한다면 누르고 넘치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물질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할 때, 아니 사실 내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매 설교할 때 그러는데, 제가 정말 장례 많이 치러보고 시골에서도 장례 치러보고 전 염까지 해봤어요. 근데 가져가는 거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요. 노잣돈 넣어주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1992년도에 제가 염을 처음 해봐요. 동네 이장님이랑 어르신들이 제가 염하는데 옆에서 자꾸 훈수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끈 묶으면 안 돼. 그 매듭 그렇게 하면 안 돼. 입에다가 노잣돈 넣어야 돼. 젊은 전도사 양반 막 그러면서 훈수를 두시는데, 달라 그랬지. 그럼 주세요. 제가 넣을게요. 30원 주더라니까 30원. 다 빈손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갖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하나님 먼저 보신다고요. 그러면 없는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없는 형편에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곳에 중국 선교팀은 제가 금년에 할게요. 의료 선교팀은 제가 할게요. 쿠바 선교팀은 제가 금년에 섬길게요. 조금이지만 우리 이삭 헌금하는 것처럼 한 달에 선교지에 내가 밥 한 끼 대접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한 끼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다 보세요. 우리의 결단, 결심 다 보세요. 시험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다 보신다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장세근 장로님, 제가 그 장세근 장로님 때문에 캐나다 가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장세근 장로님 딸 장은희 집사님 있어요. 장은희 집사님. 그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에 가면 뉴욕에서요 뭐 하시냐면 그 건강 그 약품 있잖아요. GNC 같은 거, 그 건강 약 파는 거, 그 비타민도 팔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가게를 하세요. 근데 그 가게를 하는데 그 간증이 있어요. 장은희 집사님 간증. 무슨 간증이냐면 하나님 그 가게 오픈하면서 정철한 그 남편 되시는 정철한 집사님하고 부부가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그 가게 오픈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처음 팔리는 물건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매일 그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결단을 했어요. 가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비타민 캔디 같은 거 팔리더라는 거예요. 한 5불 6불 하는 거 계속. 그러니까 그랬대. 아유 하나님 참 째째하게 처음 건 하나님 거라니까요. 째째하게 5불 6불짜리 가져가세요. 하나님 좀 큰 거 가져가시. 처음에 안 그럴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좀 지나는데 200불 300불짜리가 처음에 팔린. 마음의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첫 번째 거 팔았던 거하고 두 번째 파는 거하고 바꿔야 되잖아.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 예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팔리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쩔 땐 큰 것도 가져가시고 더 큰 거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그런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예물로 내가 첫 열매는 드립니다. 그리고 감당했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게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거구나.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안 하시는구나. 제가 서장로님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나교회 전도사 시절에 금은방 하시던 서장로님, 그 사모님이 서한나 사모님, 저기 서산제일교회 이구일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신데 그 서장로님 금은방 하실 때 주일날 문 열었잖아요. 주일 어기고 주일 장로인데도 주일을 못 나오고, 왜냐하면 주일 매상이 너무 크니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때는 토요일 주일이 매상이 엄청나게 많을 때니까. 토요일도 근무하니까 반공일이고 주일은 온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동 회원동 저기 지하상가에 금은방 하시니까는 주일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리고 결단하고 문 닫았고 그 문 달고 철물 쳤다. 철물 내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였더니 평일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가게는 주일 지키는 이거 믿을 만한 가게네. 그래가지고 주일날
주일은 쉽니다. 그거 붙여놨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3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이 가게는 나중에 평일날 저녁에 오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셨더라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질이요,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거니까 뭐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요, 내 지갑을 열면서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건 하나님 절대 손해나게 안 하시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마지막은 몸으로도 참여해야 돼요. 몸으로도.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첫 목회할 때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 가고 어디 도회지 가서 살고, 시골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한사랑교회, 그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에 전기선교회 팀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저희 시골에 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려주고, 오후에는 흩어져 가지고요, 그 집집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두꺼비 집 나간 것도 전구 하나도 못 가시고 휴지 하나도 못 가시는 그 젊은 가정, 그 전기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다 갈아주고 봉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골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전기기능공들이라고 뭐 전파사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베푸는 거죠. 남을 섬겨주는 거죠.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 의료 선교도 있고 미용 선교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단기 선교 가가지고 또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위해서 섬겨주시기도 하고 수고하잖아요. 이게 다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 3대 기능을 보통 예배,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교육, 선교 이렇게 나누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못한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불러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셨잖아요. 주님의 일을. 이게 선교예요. 이 일을 감당해가는 게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는데 적어도요, 뭐 요즘 더 어려운 때고 교회 예배도 반도 못 오시거든요, 주일날. 그래도요, 오늘 적어도 금요철야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교 박람회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위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10,000원도 괜찮아요. 저도 10,000원씩밖에 못해요.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각 선교지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리고 내 몸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할 때 참여하면서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열매 흔들어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라고 하는 간증거리들이요, 막 우후죽순처럼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교회 표 그래서 정한 거거든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선교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 나라를 위한 기도회, 뭐 화살 기도도 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냥 울어요. 화요일 날 오전에 오셔서 어머니들 뭐 한 20-30명
많이 모이지도 못하지만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 오셔가지고 뭐 우리 다른 거 안 해. 찬양 한 두세 곡 하고요, 말씀 잠깐 나누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근데도 기적들이 나타나고 애들이 또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는데 예전처럼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울어봤냐고요. 2번밖에 안 모여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이 변하고 있어요. 무슨 방송 제목 같죠? 아이들이 변하고 있대. 엄마의 눈물이 애들을 변해. 얼마나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왜? 간증거리들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성질대로 안 되고 내 물질 가지고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니까 되는데, 그럼 됐죠. 뭘 더 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 되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일 할 거예요? 아니잖아.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실천할 때 내 마음을 조금 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간증거리들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단 나와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우리 가사가 아주 단순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